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싸우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신 귀한 서신의 말씀을 또 읽기 시작하였사오니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한번 기억하며 새기게 하시고 또 주님을 더욱 믿고 사랑하며 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또 바른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진리를 증거케 하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무더위 속에서도 모인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교훈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요한 1서 성경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바울 서신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를 보통 바울 서신 전통적으로 그랬습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없다고 저자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다고 바울 서신에서 제외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지만은 교회는 전통적으로 초대교회의 정경을 결정한 제2칼타코 회의나 또 그 외에 초대교회의 중요한 회의들에서 우리가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에 포함시켜서 열거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 서신이 14권 히브리서까지 할 때의 순서가 히브리서가 맨 끝이 아니고 히브리서가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목회서신 전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서부터 꼽아 나갈 때에 히브리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꼽는 식으로 열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권의 바울 서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 이제 7권의 서신을 공동 서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야고보서부터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후서, 베드로가 2권의 서신을 썼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인 사도 요한이 서신을 3개 썼죠.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라는 서신이고 유다서까지 그렇게 하면은 7권이 되죠.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7권을 전통적으로 공동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공동서신이라는 말은 어느 특정한 수신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 서신을 보면 수신자가 좀 특정되어 있죠. 로마에 있는 교인들, 로마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이렇게 수신자가 특정되어 있지만은 공동서신은 모든 공동적인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거기에는 편지를 쓴 저자의 이름만 있고 수신자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그래서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공동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책이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은 따로 수신자가 없고 그것을 누가 썼느냐 하는 것만 나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가,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유다서는 유다가 쓴 그런 서신이라는 말이죠. 사도 요한이 저자이고 저작연대는 요한복음을 쓴 주후 85년부터 90년경이거나 그보다 약간 후일 것이다. 보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전통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그의 생애의 후년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금 소아시아 지방에 속하죠.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의
끝부분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당시의 주요한 도시에서 거주하며 사역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 1서의 저자를 우리가 사도 요한이라고 초대교회는 다 그렇게 일치되게 말하고 있고, 서신을 우리가 읽어보더라도 이 서신은 요한복음하고 요한이 쓴 복음서하고 그 용어에 비슷한 점이 참 많구나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을 말씀, 또 빛, 영생, 사랑, 새 계명, 거한다, 생명을 바친다, 죄를 없이 한다, 마귀의 행위, 세상을 이긴다, 살인자, 죽음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 보혜사, 물과 피, 세상의 구주, 하나님의 독생자, 증거한다 등등의 용어들은 요한복음에서 익히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요한 1서의 특징적인 주제는 각 성경마다 특징적인 주제가 있죠. 로마서의 특징적인 주제는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문제들이 특징적인 주제고, 고린도후서는 사도직의 변증이라고 하는 특징적인 주제가 있죠.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공부한 대로 지난 시간 주일 오전에 요새 공부하는 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특징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 빌립보서는 기쁨,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충족성, 그리스도의 독특함과 그 사역의 충족함, 이런 등,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예수님의 재림. 각 성경이 특징적인 주제가 있어서, 예를 들면 재림의 진리를 공부하려고 하면 다른 책보다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될 것과 같이, 교회론을 공부하려면 에베소서를 공부해야 되고, 구원의 복음을 공부하려면 그야말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공부해야 되겠죠. 그런 특징적인 주제를 갖는 서신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요한 1서의 특징적인 주제는 형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각 장마다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장 제목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자, 처음 몇 절만 오늘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2절 다시 보십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사도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르시고 세우신 모든 사도들의 사역이었죠. 사도 요한뿐 아니라 모든 사도들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태초라는 말은 우주의 시작을 가리킵니다. 물론 그냥 처음부터, 처음이라는 단어이지만은, 처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처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처럼 처음, 시간의 제일 처음이 처음인데, 시간의 처음이 무엇이냐? 시간의 처음은 우주의 이 존재 세계라고 말하는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의 시작 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태초는 우주의 시작을 가리킵니다. 태초부터 있는이라는 원어는 어려운 말로는 문법적으로 미완료 과거라고 하는데, 미완료 과거는 우리말에 그냥 과거하고 조금 의미가 듭니다. 그냥 그 헬라어에서는 과거는 부정과거 그래. 에오리스트라고 표현해요. 부정과거. 그건 그냥 단순 과거입니다. 그러나 미완료 과거라는 것은 일종의 과거 진행형 비슷한 것입니다. 그 과거의 어떤 시점, 그 이전부터 계속 행동이 있든가 존재가 계속 있다가 그 시점에 도달하면 그건 미완료 과거를 씁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잘 번역해서 있는이라는 말은 현재형처럼 번역했지만 태초부터 있는이라는 말은
태초 이전부터, 태초 이전은 사실은 우리 인간으로는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시간의 시작이 태초인데 태초 이전에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전이라는 말은 시간 개념에서 그거는 논리 모순이지만은, 그러나 미완료 과거를 썼다는 것은 태초라고 하는 시간의 그 시작점 이전부터 존재해 오고 있던 어떤 분,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있는이라는 말은 계셨던, 우리말에 있는보다는 계셨던이라는 말이 좋지 않을까 싶고, 태초부터 계셨던 자라는 말은 우주가 시작될 때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자, 우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자, 이 개념입니다. 태초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자, 그 이전부터 이 우주, 이 존재의 세계의 존재라고 하는 존재의 세계,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자, 곧 다른 말로 하면 신적인 존재라, 그 말입니다. 신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네 번째의 복음서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거기에도 그렇게 표현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거기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계시니라는 그 원어가 똑같은 단어, 에엔이라는, 헬라 말로는 에엔, 그런데 미완료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계셨더라. 그럼 계셨다는 말은 그냥 과거에 뭐가 하나 존재했다는 말보다 그 이전부터 쭉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 헬라어의 그냥 단순 과거를 쓰지 않고 미완료 과거를 쓴 것. 그러니까 헬라어는 그런 어떤 묘미가 있죠. 원어는 어려워서 우리 목사들도 원어는 다 어려워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간혹 이렇게 중요한 원어의 뜻이 그냥 한글이나 영어로 잘 그것이 표현되지 않는 그런 뜻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마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동일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 말씀이라고 불리는 그는 하나님과 구별되시면서도, 요한복음 1장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과 구별되면서도 동시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으로 증거되시는 분이십니다. 우주의 시작 때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때 존재하고 계셨을 수 없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 말씀으로 불리신 그는 하나님과 구별되시면서도 그 본질과 본체에 있어서 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삼위일체의 신비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위, 아버지와 아들의 문제만 언급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흔히 삼위일체라고 말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님의 영, 성령님, 세 구별된 그러한 인격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계시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세 구별된 존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세 구별된 존재가 깊은 의미에서 본질과 본체에 있어서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고, 삼신론, 기독교는 삼신론이 아니고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구별된 인격으로 존재한다. 어려운 얘기죠. 삼이 어떻게 일이 되고 일이 삼이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성경이 계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게 되든가 성령의 인격성을 부정하게 되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나 여전히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 다 이해될 수 없는 것이 삼위일체의 신비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2절에서 그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하였고, 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특히 죄로 인해 죽은 모든 사람들에게 참 생명이 되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유명한 성육신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증거한 바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에 아마 그렇게 표현했죠. 그러므로 그는 친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표현했으면 먹는 것은 주님을 믿는,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믿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성찬의 떡으로 상징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을 믿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자신이 천국 가는 길이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원천은 사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십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산다고 하는 산 모든 이 세계에 움직이는 생물체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나는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요한은 본 서신 끝부분에서도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고 증거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영생,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예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부여하신,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영생을 단번에 주신, 할렐루야죠. 영생, 영원한 삶. 우리는 많이 살아야 100년 오래 살면 아이고 참 오래 사셨네요, 장수하셨네요. 그런 장수해 봐야 100살을 넘어가는 사람이 드물고 100살, 120살 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 그런 세상인데, 그런데 영생, 영원, 영생이란 말은 100살이 아니라 1000살이 아니라 10,000살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삶. 영생, 그것도 늙고 병약해서 겨우 골골골골, 죄송해요. 연로하신 분들이 골골하시다는 게 아니라 다 우리가 나이 들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생명이 연약해서 그저 생명의 연장, 연명하는 것인 것 같은 그런 생명 말고 건강한 생명, 아주 싱싱한 생명, 아름다운 생명으로, 젊은이 같은 그런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진짜 좋은 복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다 병약해서 꼬부라져서 허리도 꼬부라지고 좀 더 다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갖고 다 영생한다. 천국에 가보니까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여갖고 우리가 영생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뭐가 좋겠어요. 그런 영생이 아니고 다 건강하게, 우리가 늙음이 없고 병약함이 없이 늘 맑고 밝은 그런 심정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영생,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전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과연 믿을만한 것입니까? 이에 관해 요한은 자신이 그에 대한 목격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는 1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요, 태초부터 있는 영생의 말씀에 관해서,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죠.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 자체가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 청년인데 저 청년이 오늘 말하면은 다 우리가 이제 청년은 아니지만은 여기에 장로님이나 누구를 보면서 같은 다 우리가 사람인데 어느 날 저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래.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보통에 많은 게 아니야. 그럴 때 그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라고 하는 이 유대인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들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로부터 직접 전하는 말씀을 다 들었고 그가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가 또 은혜로운 하나님 진리를 전하는 것을 들었고 예수님 말씀을 우리도 직접 들으면 정말 좋을 텐데 말이죠. 그러나 직접 우리가 듣지는 못하지만 성경 속에 있으니까 복음서를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쭉쭉 읽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를. 그 속에 다 사도 바울의 설교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는 시원치가 않아요. 시원치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설교는 좀 나을 것 같으니까 그거를 읽으려면 로마서부터 쭉쭉 읽으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다 우리가 들을 성경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읽음으로써 들을 수 있습니다. 그의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건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은 사도들은 주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 측근에서 가까이에서 주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고 그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본 목격적 증인들이었고 그것을 다 체험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그들이 실망했다가 3일 만에 부활을 경험하고 다시 새 힘을 얻게 된 모든 것을 체험한 그런 목격적 증인들이었습니다.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주님을 만져보았다 그랬어요. 그죠? 진짜 우리도 주님 보면 주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 맞아요? 저 진짠가? 아니면은 그냥 보통 사람인데 괜히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높여 부르는 건가? 진짠지 진짜 내가 자세히 본다. 그런데 주님의 기적을 다 경험하고 나면은 그것은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되죠. 그런데 그들은 다 보고 듣고 만져보고 주님을 이거 다 괜히 헛개비를 보는가? 내가 지금 환각의 환각작용 속에 있는 그런 어떤 현상을 경험하는가? 그게 아니라 만져보니까 진짜로 우리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러면 꽉 꽂아봐 본다고 보통 말하잖아요. 이게 진짜 너무 좋은 일이면 이게 진짜 내가 지금 꿈꾸는 거 아니야? 한번 꽂아보니까 아야 진짜 아프다. 이게 꿈이 아니고 생시로구나 그러듯이 주님을 진짜 내가 헛개비를 보나 그러고 가서 살금없이 주님의 옷자락도 만져보고 주님의 한번 발도 만져보고 진짜 사람같이 그러시네 진짜네. 주님이 주무시는 것도 보고 주님이 목마르다고 하시는 것도 들었고 진짜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증거를 하신 것이죠. 2절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한다고 있고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고 또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은 자신이 전하는 분에 대하여 그의 신적인 능력과 영광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았고 들었다고 반복하여 증거한 것입니다. 이런 증인의 증거는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이런 목격자들의 증언들의 기록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복음의 확실함이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목격자들의 증언들에 근거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증언들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를 위해 복음 진리의 확실성을 증거합니다. 3절 4절 봅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혹은 너희의 기쁨이 전통 본문은 너희의 기쁨이 하기도 하고 또 여러 사본들은 우리의 기쁨이 우리나 전하는 지금 사도 요한이나 듣는 모든 성도들이나 다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목적은 전하는 자들과 받는 자들이 서로 교제하기 위함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전도의 목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요? 정말 성도의 교제가 귀한 것이군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늘어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는 말은 정말 잘 써야 되고 또 그것이 귀중한 것이라는 것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며 교제의 회의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제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확장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들의 참된 교제는 이 세상에서 매우 복된 일입니다. 좋은 친구는 참 좋은 친구인데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허무한 절망에 그늘진 골짜기 같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대, 하나님 계셔, 그래 하나님 계셔, 예수님이 구주야, 그래 나도 그렇게 믿어, 천국이 있어, 영생이 있어, 그래 나도 그렇게 믿는다, 아이고 우리 둘이 같이 딱 마음에 맞네, 딱 이게 뭐라고 그래, 딱 손뼉 치듯이 아이고 좋은 친구 만났네, 그래 이제 우리 사이좋게 지내세,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자들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만 그렇게 믿고, 진짜 내가 믿는 거 너도 믿고, 너가 믿는 거 내가 믿고, 이제 보니까 같이 믿었네, 아이고 우리 이제 같은 친구 하세요. 이게 성도의 교제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이 교제, 이것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매우 복된 일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천국에서도 나누게 될 교제. 천국에서 우리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때때로 그런 상상력이 좀 약하지만은, 그러나 한 번씩 생각할 때, 홍주희 권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유혜자 권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자, 그들이 천국 가가지고, 아이고, 이제 오셨습니까? 먼저 와 계셨네요. 만나겠구나. 우리 먼저 가신 많은 성도들과 같이 다 만나서 합정동 모여라 그러고 합정동 교회 교인들끼리 모일지 어떨지 몰라도 만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쁨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도의 교제가 단지 육신적 교제가 아님을 증거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영적 교제라고 본문은 표현합니다. 이것이 구원이지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그를 알고 그와 교제하는 것이 구원이지요. 구원을 교제의 말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전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불러서 다 와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하나님도 알게 되고 예수님 알게 되고 서로를 알게 되고, 아이고 이제 보니 다 하나님의 백성이군요. 만세전에 택한 백성이 맞습니다. 예수님 믿게 되셨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아까 장문정 집사님 남편 김도겸, 죄송해요, 설교 시간에 사람 이름 얘기해서 그러면 깜짝 놀라고 긴장되고 할 때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이제 저 베트남에 가서 그냥 두 분이 견우직녀처럼 떨어져서 어쩌다가 간혹 한 번씩 가서 만나고 하니까 부부는 늘 같이 살아야 되는데 늘 기도하고 걱정하고 그랬는데, 이제 베트남 다 철수하고 들어와서 이제 지나시게 된다고 그래서 기뻤는데, 오늘 오후 예배 같이 나와서 제가 나도 기쁩니다 그랬어요. 기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십시오. 계속 나오라. 주일날 오후에도 계속 나와서 같이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 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남자들이 오후 예배 나오면 펄펄 뛰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도 나오라도 안 나오는데, 저 우리 김인순 권사님 남편 김호명 선생님, 또 성집사님 남편 김종호 선생님, 권사님 남편, 또 우리 이양희 집사님 남편들, 저 강화도 우리 유병익 주사님 등등, 제가 다 이름 열고 하면 모두들이 다 오후에 나오니까 얼마나 제가 기쁜지 그런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또 나와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녀들이 나오라도 안 나오는데, 아이고 아무개가 나왔다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 구원하신 것이다. 나랑 교제하자. 하나님이 교제하고 우리 상호 간에 교제가 있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감사의 기도가 있고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몇 마디 권면을 주고받는 그런 교제입니다. 사도 요한은 덧붙여서 그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피차 간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혹은 너희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든 간에 우리 모두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을 주고 받음으로써 피차 기쁨이 충만케 되는 줄 압니다. 성도의 기쁨의 이유는 그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곧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교훈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어요? 저는 제일 어려운 때가 몸 아플 때가 기쁨이 없어지잖아요. 몸 아플 때 기뻐하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보통 때는 참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아도 몸 아프면 짜증스럽게 얼굴이 찌그러지는데 몸 아플 때도 주여 하고 기쁨을 잃지 않으려고 주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으니 지금도 기뻐하게 해 주소서. 그러고 몸 아플 때도 기쁨을 잃지 않으면 저 사람 진짜 진국이다. 예수님 참 잘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 때문에, 천국 때문에, 영생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 나의 건강의 조건, 경제의 조건, 환경적인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 조건은 자꾸 변해요. 우리의 건강도 변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어떤 때는 몸이 아픕니다. 아프다가 또 다시 건강하다가 또 아프다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 안목에서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상당한 건강을 줄 줄 믿습니다. 상당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엎치락뒤치락 한다고 슬퍼하지 말고 항상 주 안에서 항상은 진짜 항상이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고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권면을 받을 때 우리의 기쁨이 더욱 충만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7가지 있는 그대로 우리가 교훈을 정리했는데 이 오후에도 3가지로 정리하려고 보다가 그냥 있는 그대로 7가지의 내용을 쭉 한번 열거해 보십시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 곧 예수님의 신성, 신적 영광을 증거하는 것이죠.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제가 있는, 태초부터 있는이라는 단어를 좀 해석해서 계셨던 그 옛날부터 쭉 그 전부터 계셨던 미하려 과거라는 말까지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계셨던 분, 그 신적 존재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적 영광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참으로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유대인의 훌륭한 청년, 내 친구, 예수 친구, 내 친구, 그냥 우리가 가볍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신적인 존재, 신성을 하나님이신 분이시로구나. 그분이 사람이 되셨구나. 놀라운 사실이로구나. 이것을 내가 믿었다니, 믿게 된다니, 믿게 되었다니, 내가 안다니. 놀라운 진리로구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 둘째는 이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생명이시다. 그는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며 생명 자체이십니다. 그는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자이십니다. 그것도 놀랍죠. 이 세상에서 생명은 귀한 거잖아요. 죽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태어나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를 다 하지. 죽음을 축하하진 않아요. 죽으면은 다 싫어해서 애고 울잖아요. 다 슬프고 이별은 슬픈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다. 그 생명은 100년, 200년, 10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오셨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셋째로 이 예수님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생명이신 그가 나타나셨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성육신. 그는 본래 영광의 아들이셨으나 그는 하나님의 뜻과 택자들의 구원을 위해 사람의 본질을 취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다고 성경이 증거하였고 우리가 믿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영원한 말씀, 신적인 존재의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났어. 우리는 그를 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친히 듣고 보고 만져보고 체험한 자들이 증거한 증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오늘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서신을 쓰면서도 맨 서두에 우리가 나는 그것을 보았다. 내가 보아서 너희에게 증거한다. 여러분에게 증거한다고 말한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 알게 되었습니다. 넷째로 사도들은 금방도 말했지만 그를 보았고 들었고 만졌고 체험하였습니다. 그들은 그의 전하신 말씀들을 들었고 그의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고 특히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그러므로 증거했습니다.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봤으면 우리가 만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으면 우리가 만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떡에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준 소년이었다면은 제가 몇 번이라도 설교했지만은 그 소년은 그 기적의 현장에서 앞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본 그 소년은 그 밤에 집에 돌아가서 잠을 못 이루고 그리고 그는 평생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했을 것입니다. 내가 봤다고 내가 드린 5개의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이 기도하시고 그를 뜯어서 제자들에게 줬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고 그 많은 5,000명 아니 남자들만 5,000명이지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고 나는 그 기적을 보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예. 그 기적뿐 아니라 성경에 놀라운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고 절망하였고 이제는 끝인가 보다 예수도 별것 없는가 보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때에 3일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셨을 때 과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최종적인 확증을 갖게 되기까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증거를 통해서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증인들의 증언들에 근거한 우리는 그것을 본 적이 없지만은 그들은 확실히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증거하고 그들의 목숨을 걸고 핍박을 받고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도 피로 인쳐진 증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받았습니다. 믿었습니다. 확고하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증인들을 주셨고 책을 주셨고 오늘 그것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에 약해서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성경에 굳게 서서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 믿음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구원은 여기에 구원을 표현하기를 구원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다. 사람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었으나 구주 예수께서 구속하신 자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부름을 받아서 와라 나랑 사귀자. 하나님께서 초청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책을 우리가 찾아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있습니다. 교제를 했습니다. 또 성도 간의 교제, 교회라고 하는 교제의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의 모임, 교회는 성도들의 회입니다. 모임입니다. 모여서 뭐 합니까? 모여서 찬송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 간에 교제가 있는, 우리는 먹고 마시는 교제가 아니고, 여기는 친목회가 아니고, 여기에는 어디에 무슨 우리의 어디 모이는 세상적인 그런 여러 종류의 그런 모임들이 아니고, 모여서 어디 놀러 가는,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오늘은 무슨 행사를 할까, 교회가 행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고, 그런 행사도 나쁜 것은 아니고, 성도들이 가서 교제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진짜 중요한 교제는 지금 하고 있는 이 교제입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찬송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이제 보니까 당신도 한 식구군요,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군요, 예수 믿는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군요, 우리가 친한 진짜 친구군요 하고 서로 인정하고 인식하는 교제의 회복. 그리고 여섯째로 성도들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다. 다시 금방 말했지만 단순히 먹고 마시는 교제가 아니고 믿음과 소망 안에서의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고, 일곱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교제 속에서 기쁨의 충만을 얻는다. 지금 요한이 그러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좀 증거하는 것은, 이 목적은 우리의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전하는 나의 기쁨이, 듣는 여러분들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기쁨 충만하도록. 하나님 주신 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평안과 기쁨의 복입니다. 천국 가면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지만 땅 위에서도 이 불안한 내일이 불안하잖아요. 내일이 불안하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그런, 또 저 이북은 한 번씩 헛소리들해서 한 대 맞으려고 그러냐 그런 소리나 해서 그 깡패들이나 하는 얘기들만 골라서 하고, 아주 맞을 짓을 하냐 그렇게 말하고, 불안한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슬픔이 많은 눈물의 골짜기라고 표현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예수님 믿는 것이 참 복입니다. 그래서 평안과 기쁨을 넘치게 누리게 되는 교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계신 말씀,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사도들이 보고 증거한 그대로 우리도 그 증거에 근거하여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어서 교제의 회복을 얻고 주님 주 안에서 교제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시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새기며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을 보게 하시고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 감격하면서 오늘도 교제하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복잡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 나의 기쁨, 예수님 나의 평안이 되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서로 위로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